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죽음과 맞닥뜨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무덤 사이에 있는 광인과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지닌 이 여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장을 보시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또 5장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건,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 특별히 지금 이 4장과 5장에서 보여지는 이 두려움에 대한 근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는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죽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이전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에 처음에 전파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그 기쁨, 떠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갈급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경계가 매우 두터울 때 생기는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에 대한 공포심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국가로 지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갖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분에 대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아는 비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 이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만 그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삶과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사명, 미션을 마치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 던져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삶과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삶과 죽음의 이 장벽이 매우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되었으면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빨리 끝나고 죽음,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주신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매월 12년 동안 정말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겪었을 고통, 정말 그 가운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이 고통,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질병에 기한이 있고 또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먼저는 많은 의사에게 나아갔지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들었던 어떤 의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낫기를 바라며 진료하고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참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병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아직까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괴로움이 참 많았고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그녀 스스로 기울인 모든 노력이 그냥 실패로 의미 없는 노력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그녀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의사를 그나마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유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아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었다면 잃어버릴 것도 없었기에 그 노력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러한 노력을 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었기에 많은 의사도 찾아다니고 모든 것도 소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무 효험이 없고 그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방법,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이제 자신의 아픔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알지 못한 채 절망과 고통뿐인 그 절망과 고통만이 남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마지막 살고자 하는 의지는 강렬했습니다. 그녀가 낫고자 하는 의지, 살고자 하는 의지는 강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절박함과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정말 그녀가 귀 기울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을 잘 경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통해 들려오는 그 예수님, 그녀가 의지할 것 없고 이 생에 대한 의지만 남은 그녀가 붙든 것은 무엇이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 내가 상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교회는 거듭되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 또 그리고 교회는 확장되어 갔고 성도의 무리는 확장되고 늘어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돼서 떠나간다고 했지만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랑은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초대 한국 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와 선조들이 이 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교회는 확장되어 갔는데 코로나19 이전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느덧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자원, 어느덧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개개인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책임져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 아니라 참 여러 것 의지할 만한 것 많이 두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한국교회의 가난한 마음, 정말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신앙의 선배들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은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소문보다는 이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와 소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내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채움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허망한 마음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채워질 수 있는 이 허망한 마음은 다른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참사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참사 사건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에 또 잠겨 있고 또 제 주변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희생을 당한 유가족과 함께 고토하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으려고 했던 그 허망한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무엇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있어야 할 장소, 또 찾아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에 마음과 소망을 두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희생을 당한, 정말 비극적 참사를 당한 그 영혼들 이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이 영적 갈급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교회는 큐티 대행진을 하였고 또 큐티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큐티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참으로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씹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의 모습을 통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정말 가치 있는 소문인지, 정말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끄시는 소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 간절함이 정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그 소문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절박함은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어둠과 사망과 죄의 권세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케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초월적 능력을 지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언가 삶의 기적적인 변화를 바라고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을 들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정말 마지막 남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의 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시점에 살다 갔던 종교 지도자 또는 실제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신화 속의 허구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보고 보고 인식하진 않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이 갈망,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아가야 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교회의 이 어려움과 교회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 몸, 언저리만 바라봤던 분들은
이 언저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으로 여인은 나아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로 예수님을 나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아니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참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 죄의 결과를 먹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나와 이야기해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믿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여인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 줄 아십니까?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도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터부시되는, 이것이 바로 유출병을 앓는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이 부정했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돼서 수용되었는데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몰래 나왔다는 것이죠. 옷자락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고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3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정말 그 여인은 예수님께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히려 부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온 이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시고 병에서 노임을 얻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거쳐왔던, 우리 교회가 거쳐왔던 아픔과 이 고통의 순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낙심이 되기도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오는 예배자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 후에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효험이 없고 아무것도 쓸모가 있는 것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 간절한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때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바라고,
우리 교회의 이 변화된 마음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혈류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